두 번째 이제 새해 맞이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신 예수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한 해를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후 시간도 부활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2018년은 정말로 새 사람을 입고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소리 우리가 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대조하면서 더럽고 허망한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현상을 쫓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의 욕심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겉만 그렇듯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거짓된 욕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속에서는 다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을 유혹해서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기 전에 생활을 말하면서 마귀가 우리의 주인일 때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미래의 삶이 없었지만은 지금 나와 여러분의 삶은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지난 해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할 것 없고 새 해를 맞이해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새 주인을 우리 마음에 새로 모시고 깨끗한 삶을 살자. 구습이 무엇이나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낡은 간습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기 전의 상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살았던 모습을 말하는데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니 마귀와 같이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삶으로 살아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은 새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옛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새롭게 되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분명하고 새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2017년도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할 것 없어요. 2018년도에는 내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과 이 목사와 우리 어린 아이들은 2018년 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변화시켜 가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꾸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깐나이들 있잖아요. 축복이하고 언약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봤던 언후의 행동과 후에 봤던 행동이 달라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야. 바꿔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 주일에 예배 들어왔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주 동안에 바꿔졌나 안 바꿔졌나. 열심히 새해는 한번 새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져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실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합니다. 확실하게 한번 내 마음을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늘의 집 천국의 우리 집 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18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자 그 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첫째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나님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으면은 하나님에 속한 자녀답게 분명히 내 행동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덮어 있고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과 행동이 같아야 되겠냐? 거지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기 쉽게 말하면은 거지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언제? 새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마귀의 나라 세상에 나와 하늘나라에 속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귀의 나라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나라에 속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똑같이 지나나 똑같은 삶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새 사람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이라 그러거든요. 왜 정상이냐? 눈알이 둘이고 콧구멍이 둘이고 입이 있고 귓구멍이 둘이죠. 눈이 하나 있는 세계에 가보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전부
전부 눈이 하나예요. 콧구멍도 하나고 귀도 하나고. 그런데 눈이 둘이고 콧구멍이 둘이고 입이 있고 귀가 둘이 우리가 가면은 뭐예요? 저 병신났다 병신났다 기꺼린다고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감당 못해. 그러니까 우리를 비웃고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니까 애굽 백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바꿔지지 않는 거야. 왜?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근본이 다른 거다. 내가 하나님에 속하고 싶어도 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라. 물론 내가 못났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탐담을 가지고 살자.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욕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와 저들이 나를 욕하니까 비판하니까 나 하나님 자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금덩어리는 어디에 갖다 던져도 금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지자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됐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굴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근본적인 호적이 있는 것도 하늘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국 가려면은 3개월 동안 있으려면은 뭐 받아요? 비자를 3개월에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받아야 들어가요. 나와 여러분이 7, 80년 120년을 세상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비자를 받고 온 것이지 영원히 세상에 산다고 온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라 해도 우리는 하늘의 백성임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은 이 땅의 법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빌보 3장 20절에 지역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에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곳에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더딘다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 집에 가서 주인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다시 왔습니다. 그 후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티끌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주인을 바꾸고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세상 것은 오히려 주인이신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사이좋지 않고 갈라지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집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예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길 줄 아는 믿음, 폐쇄물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시민권 잃지 않고 사시다가 신랑 되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주님 손잡고 하늘집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소망 두시고 살면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하늘의 시민권은 이 땅의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셨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이므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하늘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새 삶이 날로 날로 성장해서 새해가 아름다운 새가 될 수 있고 복된 새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 집에 사랑하고 귀여운 아이들에게 부모가 왜 잔소리하고 야단을 치는 줄 아는 아이들은 착하고 성실하게 잘 자라지만 부모의 소리에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는 자녀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자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들으면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알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나를 다듬어 가야 돼. 말씀으로 씻을 거는 씻고 자를 거는 자르고 깨트릴 거는 깨트리고 태울 거는 태우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과 목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나무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데에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간섭이 싫다고 성령의 손을 뿌리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깨지거나 껍데기기에 하늘 창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목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도 모르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몰라요. 이 지역 세상에 마귀가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과 온수된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거짓되게 길을 알려주고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반대길로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왼쪽으로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만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은 내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아야 새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하늘집 천국을 향하여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고 하늘 집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집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집입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위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천국 집이기에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아무나 얻을 수가 없는 집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죄의 때가 묻어있는 옷을 입은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도 갈 수 없는 집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고 해도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천국 나의 집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집에 가더라도 번호를 알아야 집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천국 집에 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다 아시기에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시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나는 몰라,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 말이야. 회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있으니 그 옷이 뭐예요? 세마포옷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부활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역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예수님이 그녀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밝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참으로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어려운 행실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될 우리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할 것을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고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약혼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해남에 가면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내가 한 20살 정도 될 때는 해남의 총각이 해남에 있는 처녀를 데려오려면은 그 지참금이 뭔가 하면은 돈이 아니라 여자 집 가서 1년을 살아요. 왜 그런지는 난 몰라. 이거 지참금이에요. 지영이 들을 때 지참금 얼마 주고 들어왔어? 하나도 안 주고 들어간 건 도둑놈이야. 지참금을 줘야 돼.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참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해있는 나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려니까 값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지참금, 우리를 신부 삼아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지참금은 십자가에서 피로 치러졌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오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우리들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아서 정식으로 혼인이 거행되면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나라에서 걸어가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조건은 세마포시다. 세마포시 준비된 사람인데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의로운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세마포옷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2018년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하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신랑 되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신부될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성도들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선한 자아와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필요한 것이지 나의 의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 때 누군가가 나보다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나의 곁에 있다면 든든한 마음이 있듯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떨리지 않고 기쁘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시면 나는 가기 싫어도 따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나는 가고 싶어도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안전하고 복된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주장 다 벗어 던져버리고 성령님의 이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셋째로 사랑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이해하시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걸어가시라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빛의 자녀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관계에서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고 불순종하는 생활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어둠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나와 여러분을 지옥에 넣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불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 하늘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지만은 마귀는 나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내 삶이 바꿔져 가야 돼. 인본주의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기에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천국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면서 어두운 사망의 길에서 헤매지 말고 밝은 생명의 길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해에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천국의 집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영과 육의 복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 잘 간직하시고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여기서 있는 목사와 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다 되시어서 승리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